안녕하십니까. 초발심자경문 제15회차 서길봉입니다. 법구경이요. 티베트 법구경도 있고 우리나라에 수행되는 법구경도 있는데요. 그 티베트 법구경 불타품에 보면은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혹다 자귀 산천수신 묘리도상 제사 구복이요 자귀여시 피길비상 피불능고 도와준고 미라나 미 자, 혹다 자귀 산천수신 묘립도상 제사구복이라. 사람들은요 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산이나 또 물, 숲의 신을 섬기고 또 사당을 세우거나 그림이나 형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복을 구한다. 자, 자귀여시 비길비상 피불능고 도와준거라.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최상의 방법도 또한 아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나니 많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 데 가서 찾아가서 빌고 또 불상에 절을 하고 자기 마음의 안위는 될 수 있죠. 잠시 불안함은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한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나 탐진치를 영원히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 하는 얘기. 여러분들 오늘 초발심자경문의 교재 75페이지 선지지번계찬이라. 지난 시간에 잠깐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거기서부터 나가는데, 선지지번계찬이라는 것은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 자, 우리 타신앙의 법은요, 오니법이에요. 오직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우리 불교의 법은요, 때와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다소 우리가 계율을 범하거나 어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선근의 공덕을 심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다소 어길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위험한 데로 가면 아이들이 다칠까봐 거기 귀신 나온다라고 하죠. 망태 할아버지 나온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근데 아기의 혹시 다칠까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런 걸 우리 불교에서는 지범계차법이다라고 하는데, 지범계차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우에 따라서 지키고 범하고 또 열고 막는 거다. 경우에 따라서 지키고 또 범하고 열고 닫아야 된다. 이것은 바로요, 우리가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또한 열반으로 나가는 문이다 이야기예요. 다른 신앙 같은 데서는 뭐 신과 어떤 인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고 또 변경될 수도 없고 어기면 안 되죠. 근데 우리 불교의 계율은요, 인간과 인간의 약속이에요. 또 인간과 자연의 약속이에요. 또한 유정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킬 때는 지키지만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또한 사회에 손실을 끼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커다란 성과를 얻는다거나 만민을 구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고쳐지기도 한다는 이야기. 그럼 지번개차법의 지는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얘기. 무슨 일이 있어도 계율을 지킨다. 그래서 계율을 보호한다 해서 보호할 호자에다가 지킨다라고 해서 바로 보호하고 지킨다 해서 보지 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에서 보면 근본 4개가 있단 말이죠. 살돈마, 그다음에 이제 부름주계가 합쳐져서 이제 신도 5개가 됐고요. 또 삼위 10개가 있고 보살 10중대계가 있고요. 또 제가신도 8제계가 있고요. 대승보살 48경계, 또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등이 있는데 이것을 잘 지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들고 배우고 또한 수행 실천을 한다. 이게 바로 지번개차의 지에 해당되는 보호하고 지키는 보지 계율이다.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탐진치의 삼독을 소멸시켰어요. 아무런 걸림이 없는 열반의 불도를 성취해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탐진치다라고 하는 것은 계정의 사막으로 고쳐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탐진치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번뇌를 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몸과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정해를 해서 탐진치를 끊는 것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계정에는 사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막 가운데에서도 참선과 같은 정신 집중의 수행을 해야 된다. 참선이라는 것은 바로 본성을 찾는 수행이죠. 참선이라는 것은요, 12분별 집착을 다 끊는 거예요. 12분별 집착을 다 끊어서 12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본래 마음을 찾는 거예요. 내 본래 마음에서 본성에서 12분별 집착이 끼어들다 보니까 이걸 중생성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중생성에 있는 탐진치, 만의, 걱정, 근심, 번뇌, 고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맑게 없애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참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산란한 마음이나 동요된 마음, 분노 등을 제거를 한다. 그래서 선정을 한다. 참선, 선정을 한다. 선정이라는 것은 바로 12분별 집착을 다 끊어서 내 마음을 원래 공한 상태로 안정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외선내정이다라고 하는데, 외선내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색성향 미촉법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물질,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 이런 외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탐진치가 생기는 그 자체를 끊는 걸 외선이다라고 하고, 안으로 눈, 귀, 코, 혀, 몸 뜻이 그걸 보고서는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갖고 싶고 뺏고 싶고 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내정이다. 그러니까 결국 육경과 육근의 작용을 끊어서 본래 마음대로 찾아가는 걸 우리는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하는 마음을 갖다가 제자리에 앉혀놓는 거죠. 공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이것을 앉을좌 해서 좌선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몸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번뇌하는 마음을 없애고 본래 마음대로, 고요한 마음대로 앉혀놓는 걸 우리는 좌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 텅 비었다라고 할 때 사실은 편안함이 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이 좋지요. 비어 있으면 정의도 진실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드나든다라고 해도 본래 마음은 차치가 없어요. 언제나 여여하지요. 그래서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도 보이고 또
도와줘야 할 사람도 보이고 여야함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떤 곳에 집착이 되어 있어요. 돈에 집착이 되어 있다, 노름에 집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우리가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떠한 사리분별을 하라라고 하다 보면 감정이 앞서서 올바른 사리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터득하는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계율 지킴의 중요성을 나타냈는데요. 듀크 엘링턴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규칙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하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노력을 해라. 두 번째는 자기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치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한 법구경에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는 계율이 맑고 깨끗해서 마음이 스스로 방자하지 않으면 바른 지혜로 모든 것 알아서 삿된 부류들을 보지 않나니 그는 언제나 좋은 곳에 머물고 다시 위 없는 도를 이루고 또한 그런 일을 벌이게 되어서 온갖 악마의 경계를 떠나느니라 라고 했는데, 악마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실제로 뭐 악마가 있어서 악마한테 쫓기는 그런 걸 얘기할까요? 악마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마구니죠. 내 마음 속의 마구니를 뜻하는데, 내 마음 속의 마구니는 뭐를 뜻해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 내 마음의 마구니예요.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길을 다닌단 말이에요. 무심코 길을 다니는데 과연 무심코 다니는 우리 발걸음에서 혹여라도 개미의 입장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와 같이 우리도요, 항상 보면 탐욕이라고 하는 발밑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한순간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또 인간의 법도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치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바로 지범교차의 지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에 따라서 악을 그치고 더 많은 선을 행하기 위한 방편인데요. 바로 계율을 침범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율을 침범할 수 있다. 침범 계율이다. 우리가 설령 자신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한다거나 사회의 악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데요. 커다란 성과를 얻는다거나 만인을 구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작은 범하는 계율이다라고 하면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외란 당시에 서산 사명대사가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는 띠가 같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불살생계를 범했어요. 승병을 조직해서 구국제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나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정이 됐고요. 또한 부처님 제세 시의 빈비사라왕은요, 평소에는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해도 부처님 법을 전하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술을 한 잔 들어가면 부처님 법을 상당히 잘 전했다라고 하는데,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여쭈지요. 부처님, 술 먹는 것이 오계를 범하는 것인 줄 아는데 저는 불법을 전하려고 하면 술을 안 먹고서는 도저히 전하기 힘드니까 불법을 전할 때 한해서만 저한테 술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빈비사라 왕은 불법을 전하는 그 순간만큼은
술을 먹어도 된다 해서 술을 자시면서 법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옛날 고려 17대 왕이 인종이죠. 인종이 이자겸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그 당시엔 이자겸이 사실 가장 큰 권세를 누렸던 그런 시대예요. 인종이 어렸는데 자기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자겸이 인종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바로 왕비, 그 왕비가 이자겸의 딸인데 왕비한테 시키는 거예요. 식사를 왕께 올릴 때 거기다 독약을 타서 올려라. 그래가지고서는 그 왕비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독약을 안 넣자니 아버지 말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 말을 듣기 위해서 독약을 넣자니 자기 남편인 인종을 살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비가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좋은 꾀를 만들어냈는데 그 밥상을 왕비가 직접 들고 왔어요. 들고 가면서 자기가 실수로 넘어지는 척하면서 문턱에서 걸려가지고 밥상을 다 엎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말도 거역하지 않은 게 됐고 또 자기 남편을 죽이지 않는 이런 지혜를 발발했는데요. 이것도 뭐 일종의 하나의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부득이 하게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범에 해당이 되고, 경우에 따라선 우리는 계율을 범할 수도 있는데 더 큰 선군 공덕을 위해서 범해야 된다.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사자가 사람을 잡으려고 쫓는단 말이에요. 그럼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사자를 살해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결국 살생을 하게 되는 행위. 이게 바로 계율을 범한다. 다음에 이제 지범계차의 계에 해당이 되는데, 계는 허락해 주는 거예요. 허락해 준다. 허락계율이다. 허락계율. 계를 연다. 계에 지키는 것을 잠시 개방한다. 또 상황에 따라서 계를 어길 수 있다.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적지 않아요. 뭐 귀신이 나온다. 뭐 아니면 소설가가 독자에게 착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좀 과장돼서 쓰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계에 해당이 되는데, 옛날에 부처님 제세시에요. 성질이 좀 거칠고 포악한 조다리라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착한데 그 조다리라라고 하는 제자는 조금 못되고 계를 범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들 내쫓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그 도반들이 저 친구를 조다리를 내쫓자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32년이나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는데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제자 도반들이 그럼 저 조다리가 깨우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끄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아직 내 뜻을 모르는구나. 가령 너희들에게 7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자식이 병이 났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그 자식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바로 사찰에 두어서는 안이 되는 역량이지만 제자의 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바로 잠시 계율을 어긴다라고 해도 열어두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부처님께서
명상을 하고 계셨을 때 노루가 포수에게 쫓기는 모습을 보죠. 포수가 노루를 쫓아오다가 바로 부처님 명상하는 걸 보고 묻지요. 혹시 이리로 노루 하나 지나가는 걸 못 봤느냐? 거기에서 부처님은 못 봤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불망의 계율이죠. 그러나 한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도 거짓말을 하셨어요. 바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열어놓는다 계율을, 이걸 허락 계율이다라고 하고, 네 번째로 이제 차에 해당이 되는데요. 차에 해당이 되는 건 지지 작범의 계율이다. 그칠지 그쳐서 지켜서 바로 범행을 하지 않는다. 바로 나쁜 일을 만들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보호한다 하는 이야기죠. 계율을 범하는 것을 막는다. 또는 계율을 어기는 것을 막는다. 또한 무거운 번개를 미리 막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작은 번개도 사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 뭐 무서운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유럽의 어떤 전과 28범이에요. 평생을 교도소에서 생활했던 사람인데요. 결국은 나중에 그 굉장한 올해의 장기의 형량을 받게 되는데, 왜 이렇게 범죄를 하면서 살았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엄청 원망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한 서너 살 되었을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다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너무 좋았던 것이, 자기는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 밑에서 홀로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여건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놀다가 그 아이의 장난감을 살짝 가지고 와버릇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따끔하게 야단을 쳐가지고 갖다 주라고 했든지 뭐 했으면 됐는데, 어머니도 공조를 한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야, 그 친구가 오면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는 데다 감춰놔라. 그 다음에 가져왔을 때, 또 그거 가져왔네. 오늘은 또 좋은 거 가져왔네. 야, 잘 감춰놔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습이 돼가지고 28번의 그런 어떤 형기를 살았는데, 끝내는 뭐 교도소에서 결국 생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가장 적은 어머니였다 하면서 어머니를 원망을 했는데, 사실 작은 보이지 않는 습이 나중에는 엄청 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일부러 잘못을 저지른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한 번뿐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마성의 매혹이 돼서 나중에 커다란 낭패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아무리 후회를 해본들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차계를 중요하게 인식을 시키는 것인데요. 영리한 사람들은요, 그 영리함으로 인해서 시기나 모함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근데 영리한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다소 둔한 사람은 자신이 둔한 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요, 노력을 하지 않는 천재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력을 많이 하는 바보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자신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똑똑해서 오는 것보다 과연 얼마만큼 자신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지범계차란이라는 것은 결국 상황에 따라서 계율을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돼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느냐, 세상을 기준으로 하느냐, 나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야기죠. 똑같은 우리가 1시간이다라고 하더라도요. 좋아하는 사람하고의 지낸 1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똑같은 1시간이라도 막 굴 속에 무너져서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1시간이 엄청이나 길 수도 있죠. 또한 칼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도 보면요, 그 칼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화가 난다고 그걸 들고 흉기로 사용하거나 그걸 들고 남의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의 말이 맞는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지범계차법은 과연 판단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자 양심에 따라서 진실로 너를 위하고 중생을 위했다라고 하면 설령 그 결과가 좋지 않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는 올바른 지범계차법이 될 수 있지만 조금이나마 나의 어떤 욕심, 이득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지범계차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중국의 해원 선사는요, 술을 못 자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술을 한 모금도 못 했던 분인데 심지어 약으로라도 안 드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옛날 친구, 사회에 있을 때 친구 도연명이가 온다라고 하니까 며칠 동안을 그 친구가 좋아하는 술을 그 법당 방 하나뿐이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누룩으로 술을 빚어가지고 술을 대접했다라고 하죠. 또 어떤 선사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냇물이 불어나서 내를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웬 젊은 처자가 건너지 못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안쓰러우니까 그 처녀를 업어서 건네줬단 말이죠. 냉정히 보면 그것도 사실은 계율에 어긋나는 거지만 바로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술 대접한 행위나 아녀자를 업어서 건네준 행위나 우리가 진실로 움직인 보살행위, 자비행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큰 지범계차법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 스님들은요, 옷 한 벌 정도에다가 식기 하나 그리고 아주 작은 양의 소금 이런 것이 제산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탁발을 하면서 수행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출가 수행자들의 그 생활이 그때가 더 깨끗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옛날에 사형수에게요, 큰 돌을 하나 가져와 봐라. 가져왔어요. 소매치기를 자주 하는 어떤 범죄자한테 작은 돌을 한번 여러 개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한 10개를 주워 왔어요. 그래 놓고 다시 돌을 가져온 제자리에 다시 한번 갖다 놔봐라 라고 하니까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제자리에 딱 갖다 놓는데 작은 돌을 가져온 사람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그 10개를 제자리에 한 개도 갖다 놓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실수나 잘못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한두 개 정도만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실수나 잘못을 작은 돌과 같이 여러 개를 해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고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교도소 수십 년 나가보지만요, 저도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뭐 큰 사고를 쳐가지고 중형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요,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뭐 절도, 뭐 소매치기나 이렇게 뭐 강도. 사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들어온 사람들은 고치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번개차법이 끝나서 단의 긍부성언이언정 막순용류 망설이여다. 다만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을 의지하되 어리석은 사람들의 허망한 말은 따르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교재 79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은 따르되 어리석은 사람들의 허망한 말은 따르지 말아라. 그럼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은 어떤 걸 가르칠까요? 우리는 금구 또는 금구성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허망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 브라만이 행했던, 또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이걸 만드실 때에 무조건 빌고 기도하고 이거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이런 것들은 참 어리석음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뭐 이거 시작하면서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 흰볼지불혼 불역성년호 니라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성을 내지 않으면 성현이다 라고 했어요. 꽃이 누가 보아주어서 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벌이 누가 보아주어서 꿀을 모으는 건 아니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꽃은 피어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벌은 꿀을 모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도 똑같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여야한 불자님들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 자경문 제1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